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만 좀 바뀌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조건만 갖춰지면, 관계만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텐데.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정말 문제는 환경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온 우주의 창조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날 창조를 반복하는 말씀이 아닌 그 중심인 사람과 에덴 동산을 확대 장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에서 하나님은 식물을 다 만드셨는데 여기서는 왜 없다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목과 채소는 사람의 돌봄과 경작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 두셨지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다스려야 하는 환경은 아직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인 인간이 관리하고 가꾸어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완성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말씀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면 이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수분 공급 체계를 묘사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도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생명 유지 장치를 가동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즉 1장에서 만든 땅을 살 수 있는 땅으로 디테일하게 가꾸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1장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돌보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로봇도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쉽게 부서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만 채워서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람은 방향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적인 기준 안에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흙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 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거하도록 주신 공간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을 열매를 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은 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생명줄인 4개의 강이 발원했습니다. 에덴이 바로 축복의 근원지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은 환상적인 어떤 장소라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며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축복의 근원지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서 살게 하신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해 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일은 타락 이후의 벌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엄한 참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일에 초대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에덴에도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세워두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나무를 하나 두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늘 오해를 낳습니다. 왜 하나님은 금지할 것을 만드셨을까? 하지만 선악과는 경계를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경계입니다. 경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결국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을 구분하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순간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 완전하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깨닫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며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담은 깨닫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나와 같은 존재는 아니구나. 이들 중 누구도 혼자 있지 않구나. 이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종속하는 것이 아닌 함께 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본질을 말합니다. 서로 숨길 필요가 없는 관계, 서로 이용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관계, 경계나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숨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죄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노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다. 너희의 광야는 관계를 배우는 자리다.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에덴을 회복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도 불안합니다. 관계가 많아도 외롭습니다. 자유가 많아도 지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내 가치는 성과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 자유는 나와의 관계 안에서 지켜진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알게 하시고 체험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하찮게 여기더라도 주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숨기고 비교하고 방어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살아갑니다. 일터와 가정, 교회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 자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